그죠? 은혜 받읍시다. 예. 자, 오늘 32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랬죠?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렸습니다. 판결은 그대는 십자가로 가라. 이 말이 이제 십자가 사형이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제 형이 집행이 되잖아요. 형이 집행이 될 때, 죄수가 이제 십자가를 메고 그 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를 이렇게 지나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겠죠. 구경하면 뭐 할까요? 우리도 죄 지으면 저렇게 죽겠구나. 네, 그래서 로마의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수가 이제 그 십자가를 메고 형장까지 가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됐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재판을 받았고, 그게 이제 밤사이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잠도 못 자고 또 고난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고, 그런 재판 끝에 아침 일찍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 남겨졌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도 뭐 죄가 없다 하는데 기어이 뭐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로마 병사에게 매를 많이 맞았죠. 빌라도 생각에는 좀 매를 때려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 그냥 됐으니까 그러면 풀어주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죽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이제 불러가지고 네가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이제 그 형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그래서 그날 처형되는 또 다른 그 죄수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겠는가? 아마도 짐작컨대 그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근데 그때 아마 함께 체포된 그 바라바의 부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바라바가 원래 여기 달리고 그 다음에 바라바의 부하들이 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하고 대신에 석방하는 거는 바라바를 석방하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바라바는 극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바 부하 둘 정도가 아닐까, 이 행악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이제 체험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제 형장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게 되는데, 자,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 해골이라 하는 것은 그 십자가 형이 집행되는 곳이죠. 그래서 해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골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고다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해골이라는 거, 그건 채용당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조그만한 산, 아주 이렇게 나지막한 조그만한 산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나지막한 산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도시가 많이 확장되면서 또 여기가 이제 순례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체험당한 곳이다. 역사적인 장소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념교회도 있고 뭐 다 관광지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있는 조그만한 동산이었다. 거기가 바로 형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는데, 못을 박는데 이거 어떻게 박는가 하면, 그 원래 그 형장에는요 항상 이렇게 세로로 된 이 그 막대기는 서 있어요. 이거는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오면은 죄수가 두 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가로 막대기에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여기 서 있는 요 세로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달아 올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서 있는 요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이 예수가 지고 온,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온 이 막대기 있죠, 나무 가로 막대기.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벌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못을 박겠죠. 못을 박는데 못은 손목 위에, 그러니까는 체중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그런 정도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못이라는 게 조그만 못이 아니라 그야말로 굵은 쇠로 된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딱 박아버리면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 체중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살이 다 찢어져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릴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다리가 있으면 그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면 되겠죠. 만약에 사다리가 없으면 뭘 이용했을까요? 도로래를 이용해가지고 무거우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가로막대기, 세로막대기에다가 이제 가로막대기를 딱 걸어가지고 고정을 시키면 십자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이제 극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데 사형시키는 방법은 여럿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그 혐의가 아주 나쁜 죄인에게만 해당하는 이런 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 시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설령 사형을 시키더라도 십자가형은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극도의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법이에요. 최악의 사형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이틀도 가고 3일도 가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그 못을 박아서 출혈되는 부분,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도 못을 박겠죠. 발에도 못을 박고 해가지고 체중으로 찢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출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탈수 현상이 나잖아요. 탈수. 자꾸만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탈수 현상이 오죠.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고통이 막 심하다가 나중에는 쇼크가 와요. 쇼크가 오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방법인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루도 지나고 이틀도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면 이게 나무에 매달리는 건 저주란 말이에요. 상징이.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쪼아. 그렇겠죠. 그리고 또 짐승들이 덤벼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뜯어먹지. 그러니까는 뭐 죽어도 뜯기고 살아도 뜯기고 그 다음에 출혈은 되고 그 다음에 쇼크는 오고 고통은 심해지고 정신 혼미해지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지옥을 경험해야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그냥 한번 딱 죽으면 편하겠죠.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맛봐야지만이 죽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보통 그 독한 포도주를 마시도록 해요. 안 그러면은 이게 마취 내지는 진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 맨정신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포도주, 독주 이런 거를 이제 마시게 하면은 조금 정신이 좀 혼미하면서 그 진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십자가 매달 때는 옷은 다 벗기죠. 옷은 다 벗겨요. 이유가 둘인데 하나는 그냥 그 죄수들을 옷 입혀 놓은 채로 처형하는 거는 너무 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기면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이 그날 부수입으로 일당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옷 벗기면 그 소지품들 있죠. 소지품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병사들이 그냥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까 그냥 가져가라 해서 나눠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장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죽어가는 그 사건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보면은 잘 모릅니다. 슬쩍 지나가면서 보면. 근데 우리가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하게 되면 이게 느껴져요. 우리 아이가 배가 막 아프다 그래. 그러면 부모 심정에서 어때요? 한참 있다 보면 내가 배 아픈 것 같죠? 그리고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 열이 펄펄 나오다 보면은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열이 나는 것 같지, 그죠? 열 식히느라고. 그죠? 그래가지고는 만약에 우리가 심각한 그런 어떤 그 장애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피폐하는 거를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거나 혹은 우리가 뭐 전혀 느낌이 없는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렇게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 당시에 최고의 고통 속에서 지옥의 경험을 해야만이 비로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 처형되는 걸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 한 번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수용소의 노래라고 하는 2005년도인가 나온 책인데요. 그 강철한 그 수용소의 체험기, 수기 그거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자꾸 읽다 보면은 좀 느껴지거든요. 뭐 지렁이를 잡아먹었다. 그 다음에 쥐를 잡아먹었다. 만약에 지렁이하고 쥐 안 먹었으면 영양실조로 다 죽었다 하더라고, 식구들. 그러면 뭐 그걸 먹고 사는 얘기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막 이상한데 자꾸 책을 읽다 보면요. 뭐 이렇게 공감이 와요. 아, 정말 배고프면 그렇게 되겠구나. 처음에는 별세계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저기 한 게 그 죽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그 가족들이 온 사람들은 좀 견뎌내요. 가족들이 왔네. 근데 이제 독신으로 온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혼자 수용소에 끌려왔거나 혹은 원래부터 결혼 안 하고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탈주하는 거죠. 그죠? 한번 여기서는 어차피 죽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아닌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해서 혼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공개 처형을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도망가다 잡혔다든지 혹은 뭐 아주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좀 심한 어떤 거를 범했다 그러면 또 공개적인 처형을 한대요. 그럼 공개 처형하는데 미리 광고를 다 하지. 다 나오라 그러면은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다 봐야 된다는 거야, 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고 나면 그야말로 아는 사람, 다 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저 형장에서 이 마당에다 세워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총살한다든지 혹은 교수형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 막 돌도 던져야 된다니까, 죽은 사람한테 욕하면서 네가 죄인이라고.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면 그야말로 뭐 자기 그 먹은 것도 다 토하고요. 토하고 그 악몽 때문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래. 제정신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늘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감력이 없어.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있었잖아요.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 그래서 그 카메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많이 묘사했죠. 그래서 보면은 그게 어떨 때 보면 너무 극단적인 묘사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 쪽 계통에서 만든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또 우리 개신교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아 라고 지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하는 게 천주교거든요. 그 너무 지나치죠, 그죠? 그러니까 성탄에 대해서도 뭐 그 마구간 해가지고 막 바구니 해가지고 주렁주렁 달아놨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막 해가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성안해지는 그 뭐 유리 해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교회의 그 모체,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토대로 놓고 볼 때는 그 성육신의 흔적 같은 것은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우리도 그런 거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저 바깥에 십자가가 있는데 저게 상징이니까 저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가 뭔지 멋있는 십자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멋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주받은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옆에서 함께 공감하고 느끼기에 참 힘든 부분으로 죽어가는 아주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그 죽음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 예수님의 피가 튀고 막 살이 튀어나오고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 고통과 신음과 그 탄식과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막 절규가 쏟아나오죠.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이 돌아가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만큼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죠. 너무 과학적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고 많이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다 같이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창 옆구리에 찔리시고 부러지시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우리를 대신하는 피였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은 우리에게는 감동이고 생생하게 느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은 바 그 은혜가 어떤 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 사랑의 가장 증표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면서 고통받았던 그 고난과 죽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까지를 감당해 주시는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덧입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십자가의 그 고통의 현장은 이런 걸 말해주죠. 34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마지막에 뒤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죠. 그들은 이제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이에요. 적어도 이제 한 4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루거든요. 사형 집행하려고 하면. 그런데 옷을 나눠 제비 뽑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은 이제 옷을 다 벗기잖아요. 그러면은 소지품을 다 이제 뺏는다는 얘기인데 이제 외투가 있죠, 외투.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 있죠. 그 다음에 속옷이 있죠. 뭐 우리도 대략 이렇게 입죠, 그죠? 그러니까는 외투, 겉옷, 속옷.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덮개.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그 다음에 뭐 보자기. 내지는 신발. 샌들. 이런 거. 그런 거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일반 생활하면서 갖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는 그거 주렁주렁 매다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너 신발 가져라. 너는 뭐 이거 허리띠 가져라. 이렇게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은 어떠냐면 속옷은 이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네가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 자체가 굉장히 그 예수님은 죽어가는데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지금 그냥 아주 일상적인 그 물건 나누기 하잖아 지금. 요거 꼭 소꿉장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역설적이잖아요. 안 맞는 광경이잖아요. 안 맞는 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개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웃음거리예요. 이건 코미디예요. 너 죽어라. 우리는 그냥 신발 나누고 옷 나누고 오늘 좀 운 좋은 사람은 속옷도 자기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을세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뜻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아리마다 요셉의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다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국으로 피난 가야 되고, 그런 그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하나 이렇게 예언해서 짚어놨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의 나무의 저주를 대신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제비뽑아가지고 옷을 나누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죽어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옷이나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죽어가는 광경이다라고 구약성경에 전부 다 예언해놓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벌거벗고 밑에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 뽑고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아가 죽어가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이거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한편에 있어서 너무나 참 비웃음거리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고 그런 거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장난거리예요. 예. 자, 3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거는 이제 처형당하는 죄수의 죄명, 죄패죠, 죄패. 이거는 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 구테타 실패한 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죄패를 써가지고 또 붙여놨다 그죠? 헬라, 라틴어, 아람어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죄표를 딱 붙여놓은 것은 뭐냐면 그 실패한 반역자다 이런 뜻인 동시에 니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모습의 마지막을 봐라. 너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막 호산나 해가지고 막 열광해가지고 뭔가 그 로마를 뒤집어 놓을 것처럼 이렇게 막 떠들었지만은 니들이 그렇게 열광했고 그렇게 막 이렇게 추종했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의 마지막 결말은 뻘거벗겨가지고 여기 지금 다 못이 박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 모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욕, 그리고 예수 모욕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왕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비난이죠. 침뱉음이죠. 잘 됐다, 잘난 척 하더니 한번 해봐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거를 죄표에다 써가지고는 만천에다가 공개해버린 거예요. 보라고. 지나간 사람 다 그걸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부러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인 동시에 사람들은 제비 뽑아가지고 옷 나누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를 붙여가지고 한번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고 비난도 해보고 흔들어도 보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어떤 이의 죽음으로 예수를 보는 거지. 예수의 죽음이. 아무도 위대한 분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돌아가시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죽이라고 소리를 쳐가지고 갖다 매달아 놨더니 와가지고는 옷 뺏기고 제비 뽑고 그 다음에 갖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멸시하고 니들의 왕은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해서 천대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이 자기 원대로 된 거죠. 그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밤새도록 그러면서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기어이 안 된다 해가지고 십자가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그래가지고 이 형장까지 따라와가지고는 이제 예수가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지금 함께 조롱하면서 박수치면서 죽었다고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서 말하기를 관리들은 당국자들 내지는 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도 하고 그러니까는 조롱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잖아요. 구원자. 진짜 구원자면 남을 구원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와서 한번 그리스도인 것을 멋있게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보여주면 안 되냐라고 또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롱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악랄한 그런 비난이에요. 그런 비난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독한 말들을 전부 다 쏟아내는데 그리스도면은 너나 구원시키고 너나 구원할 것이지 유대인의 왕이면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고 뻘거벗고 조롱당하면서 죽냐 그런 얘기나 듣고 말이에요. 온갖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정말 악하고 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쫙 경험하시면서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못이 박혀서 이게 지금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져 나가는 이런 고통만 내가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는 것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것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냥 확 내려오면 되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본인에 대해서 못 살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반응 안 보이는 거죠. 나는 묵묵히 육체의 고통과 함께 이런 그 비난이라고 하는 모든 정서적인 고통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연합도 한번 끊어지게 되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 있는,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할 때 아들이 함께하고 그렇게 했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순간만큼은. 그래서 영혼의 단절까지를 경험하시는 그야말로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다 그냥 받아들이고 다 참고 마지막에 그 죽음의 그 깊은 골짜기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진짜 죽으시는 거예요. 진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잔 속에 들어있는 거를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어떤 거든 간에 예수님께서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뭔가를 더 받아낼 것이 없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36절 이렇게 말했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러니까 예수의 고통이 자꾸 더 심해지게 되니까 막 신음소리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심 쓰는 거죠. 여기 신포도주 좀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스폰지에다 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이 신포도주를 좀 이렇게 목을 축이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좀 더 그 진통이나 또 이런 고통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 했어.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 죽어가는 과정에 있더라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똑하게 흔들림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약에다가 취하고 술에다 취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맨정신으로 내가 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받아 마셔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똑똑하고 아주 뚜렷한 의식이 있는 그거를 붙들고 거기까지 죽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야말로 혼미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사망에 이르러버렸더라고, 원인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온갖 그런 그 죽음에 이르는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그거를 그대로 자기 몸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의식 속에서 다 받아들여가지고 마침내 내가 목적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이 고난을 직접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은 비굴하거나 예수님은 약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강하게 온 세상의 저주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마침내 이 저주를 소멸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강한 불꽃 같은 그런 생명의 어떤 그 막 뿜어나오는 것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볼 때
그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또 한편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기, 뭐 이런 것들을 막 느끼는 거죠. 막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쓸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겠고,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어떠한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도리가 있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그 십자가의 도리가 분명하게 우리로 통해서 또 한 번 나오게 된다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데 그렇게 지라고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좀 고달프더라도 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적으로 좀 힘들고 아주 어려운 것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좀 눌리고 영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까지 정신 잃지 아니하고 신포도주 주셔도 거부하고 그냥 이 고난의 자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 마셔서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의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이제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어떤 생명의 새로운 것들을 열기 위해서 내가 가야만 하는 그런 영혼의 불타는 생명의 그 역사들, 이런 거를 뚜렷하게 우리가 가지고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우리 안에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은혜를 입어야지 그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본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멸시천대를 받아봐야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비로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 기초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단순한 우리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서게 되고 내 믿음이 십자가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얻을 수 있냐. 우리 믿음의 출발도 십자가고 우리 믿음의 원천도 십자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고 십자가가 내 신앙의 중심이고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할 때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수치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셔서 죽기까지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내 믿음의 힘이고
내 소망의 힘이고 내 사랑의 힘이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뭔가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그 양식이 있잖아요. 내가 양식이 있으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면서 또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 믿음의 이 모든 것의 근원과 출발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이것을 붙들어야지 진짜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정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욕심뿐이라 헛된 것들 버리자. 십자가 바라보면서 제정신 나는 거죠.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뭘 자랑할까? 주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교만한 마음을 내가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겠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아 내 몸으로 제물 삼겠네. 그러니까는 내 몸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내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고 십자가야말로 내 삶을 새롭게 방향을 바꿔놓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쓰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헛되지 아니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 중에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왜 우리가 약한가? 왜 우리가 약한가? 왜 우리가 흔들리는가? 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이 과정 말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어디 담아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가고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내 것으로 가져오고 그래야지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고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진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섰느냐? 이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섰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더 힘을 얻고 교회답게 서갈 것인가라고 할 때 나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은 주 예수여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진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과 우리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만이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진리 찾아내는 것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겠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힘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용기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굳건히 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 붙들고 죽었다가 십자가 붙들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온전한 거룩한 축복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육체도 찢기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진짜 온전한 진짜 구원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꼭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또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신 것 같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앞날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꼭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